일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일의 결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됐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됐다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복이고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UPS에서 종종 택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택배 받는데 그냥 덮어놓고 쫙 뜯나요? 도대체 누가 보냈어? 이때 누가 보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뜯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도 과연 어디에서 누가 보냈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꼼꼼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원리가 있다면 1절의 말씀 보니까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의 키워드가 있다면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복받기 원합니다. 나는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복이 올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사냐 미국에 사냐 아프리카에 사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미국 사니까 복이에요. 물론 복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이탈리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지행합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신행합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탐하고 복을 좋아하는데 과연 내가 신행합일의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감사 그런데 돌아서는 불평, 원망, 탓, 뭔 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과연 내가 신행합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순종할 때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어디를 복을 받고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복 한번 나눠봅시다.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디서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첫 번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뛰어나다는 말 영어로 뭐죠? 가장 좋은 말 outstanding.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보다 탁월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탁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못 산단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공부 못한단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찌질하단다.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똑똑해,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셨어.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해, 아웃스탠딩하다는 소리를 우리는 자꾸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일에도 아웃스탠딩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도 아웃스탠딩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아웃스탠딩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아웃스탠딩 합시다. 내가 뜻은 몰라도 아무튼 좋은 뜻 같으니까 무조건 아웃스탠딩 합시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 너무 커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큰 용사들이 살았어요. 거인족들이죠. 싸움에는 천하무적이에요. 싸움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족들도 홍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 죽었죠. 단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만이 큰 홍수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는 아웃스탠딩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일에는 아웃스탠딩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I don't care. 나는 믿는 일에는 아웃스탠딩 할 거야. I don't care. 나는 순종하는 일에 아웃스탠딩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웃스탠딩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아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했어요. 1등 어느 나라일까요? 1등? 뭘 고민을 해요? 1등 어느 나라예요? 1등 왜 미국이에요? 그렇지. 우리 1등 아니면 안 해요. 뭐든지. 암도 1등, 머리 좋은 것도 1등, 다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물어보면 가장 쉬운 문제예요. 한국. 당연히 1등 우리나라죠. 미국 몇 등이에요? 16등이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실제예요. 지금은 없는 프로인데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몇 년 전에 기억으로 나는데 스타킹이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 기억하세요? 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어떤 친구는 막 기타 2대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해요. 요만한 품에게 갖고 1, 2, 5, 막 창을 해요. 막 신동이. 근데 그런 아이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제가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볼 때마다 야 나오는 족족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동이라고 얘기해요. 신동. 여러분은 무슨 동일까요? 한 반동은 안 될까요? 신동 아니고 반동? 저 북한의 반동 말고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왔다면 전부 다 신동이에요. IQ는 1등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IQ가 1등인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은 몇 등일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몇 등일까요? 10등요? 20등요? 30. 조사한 나라 중에 꼴등. IQ는 신동인데 국가 경쟁력은 신동이 아닌 반동급이에요. 물론 1등은 미국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신동급이에요. 여러분도 신동급이에요. 근데요 모아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야 되지만 모여서는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혼자서만 잘해요가 아니라 혼자서도 잘하지만 나는 모이면 더 잘합니다. 혼자서는 더 열심히 하지만 모이면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조수희 권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살아계실 때 늘 자녀들을 불러놓고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어릴 때는 내 귀에 딱지가 들어가고 아유 또 근데 커가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오빠인 조장로님에게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의료기 회사를 주셨고요. 조원사님에게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물류센터 회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2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고 그래요. 175세면 주변에서 에이 안 찾아올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우리 친구 먹읍시다. 우리 친구 합시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에이 우리 친구 합시다. 우리 친구 먹읍시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영적인 영향력은 커져요. 순종할 때 믿음의 사이즈는 커져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삶이 아웃스탠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로 사는 신앙인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산상수훈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보면 9번째 복이 나와요.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나 이만큼 모았습니다가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얼마나 내가 잘 나누고 있느냐가 내가 복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잘 나눕니다. 어제도 장모님, 다른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뭐 필요하신 게 없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저 지금 별로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후회했어요. 필요한 거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꾸 전화가 와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복을 잘 나누는 사람. 1950년, 60년대 세계적인 최고 부자였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53세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2년 뒤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나 이렇게 가나? 너무너무 속상한데 병원에서 특실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한 어머니와 한 아이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이가 우리 집이가 병원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이 아이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비를 받아야 됩니다. 납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락펠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비서를 시켜서 그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대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락펠러의 고백이 내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수많은 회사도 샀고 수많은 사업장도 샀고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욕도 듣고 정말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이의 병원비를 내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90세까지 생명이 연장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누며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도 복이지만 나눌 때 복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되지 못하거든 좋은 것을 나누는 유통업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제 카톡에 모르는 분들이 글을 보내줘요. 이게 누구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내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글을 유통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유통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유통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물론 가끔 내가 바쁜 분이겠죠. 그렇지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세상에 무엇을 유통시키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유통시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유통시키셨습니까? 인플루언스.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나누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썩 신앙이 어릴 때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잠깐 학교 다니고요. 그것도 마치지도 못하고요. 가출해서 보스턴 가서 구두 수선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구두가게 주인이 그가 좀 개구장인 걸 알기 때문에 4가지 조건을 들고 그의 취직을 시킵니다. 첫째는 잠은 꼭 집에서 잘 것. 두 번째, 밤에 길거리 돌아다니지 말 것. 세 번째, 오락장에 가지 말 것. 네 번째,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할 것. 그럼 무디에게 이대로 할 수 있냐라고 조건을 제시해요. 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바쳐요. 그리고 구두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억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나가다 보니까 김벌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교사를 만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요. 아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도 갖추라고, 나 배운 것도 없고, 나 글도 잘 모릅니다. 아니야. 그때마다 너 하나님은 참 귀하게 쓸 것 같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쓸 거야. 처음에는 나 놀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쓸 거야. 그 말을 자꾸 해줬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유통시키고 살으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참 좋은 것들을 유통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좋은 것을 나는 좀 유통시키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창고에 내가 좋은 것이 없으면 유통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유통하겠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유통하겠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감사를 자꾸 유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탓, 또 상대방을 향한 핑거 포인트, 매일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절반만 유통시켜도 나쁜 말의 절반은 줄일 수가 있지. 우리가 좋은 행동을 절반만 유통시키면 나쁜 행동의 절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하세요.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유통하는 사람 될 거야. 네가 복의 유통업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얼마나 가정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유통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정채봉 시인의 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가시 같은 만남이다. 만날 때마다 찔리고 비린내 나는 만남이다. 우리의 만남 어떤가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환하게 필 때는 환호하고 소리치지만 지면 버리는 그런 만남이다. 가장 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아끼고 간수하지만 다 쓰고 나면 던져버리는 만남이다.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늘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의 만남 어떤 만남이길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생선 가시 같은 만남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 힘들 때 묻지 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어때요? 눈물 닦아줘. 그래서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로 살 때에 7절 볼까요? 읽지 않았지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 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원수가 도망가는 복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 때 원수가 도망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8편 3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것에 어떻게 그렇게 귀집지 않아요. 재물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귀집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이기 때문에.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능히 당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우린 날마다 전제 같은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언제 피하는가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날 안 붙들어 주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신학자 폴 필리는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세 가지 불안을 안고 살다가 죽는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두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 좀 물질, 권력, 한결. 정말 힘들 때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 내가 환경에 소망을 두는 나는 날마다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 어려운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실패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에 나의 약함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아웃스탠딩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내가 복을 나누는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원수가, 문제가,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웃스탠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원수가 도망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